오늘 이 시간 복의 복을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해 줍시다. 복의 복을 받으세요.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의 복을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의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복의 복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의 복을 받으라라는 이 제목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복을 받은 자가,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또 받을 때 복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복은 받는 것이다라고 이 제목의 이 명제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죠.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복의 복을 받으라. 그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요, 이 받은 복 가운데 더 받기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은 내가 찾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요,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이 누군가가 줘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덕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누가 주는지, 그 주는 자의 주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아는데 그 복을 주는 주체를 잊어버렸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 복을 주는 주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God bless you.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복 받아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 받아라,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의미는 어쩌면 복을 받을 자로 살아가라는 덕담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복을 받을 자로 살아가라. 왜?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본문을 묵상하며 복의 복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것은 복 중에 너무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신 분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과 같은 이런 축복의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니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의 복이라는 것은 이 복과 함께 이 땅에서 또 한 번 복을 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옛말에 부불 3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불 3대라는 말이 뭡니까? 그 부가 3대까지 이르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이 서양 속담, 서양 격언에도 있는데요, 셔츠바람으로 시작해서 3대가 되어 셔츠바람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없는 가운데 살림을 일으켰는데 그 자손이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흥청망청하다가 권세를 부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깨달아 가지고요, 이 축복이 3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대 이상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요, 부불 3대가 아니라 부흥 3대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부흥 3대라는 말은 뭐냐면은 다시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흥하게 된다. 몇 대째에서? 3대째에서 다시 흥하게 된다. 뭘 말씀드리냐면은요,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집안도 요즘에는 시대의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3대째서 4대째서 다시 일으키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안이 바로 그런 집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져가고 넘어져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흥하고 있다면은 더 흥해지는 집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복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우리가 복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크게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포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크게 즐거워하라.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선포적인 명령이 할렐루야예요. 찬양이라는 말은 인정하다, 동의하다라는 말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아멘과 같은 거죠.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였는데, 경외라는 말은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단어예요. 뭐가 섞였다고요? 존경과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저 매맞을까봐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존귀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않고 조심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는 자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되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말은요, 명령이에요.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0가지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기는 날에는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계명을 받는데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거는요, 사람을 굉장히 또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약간 높여서 하는 것도 명령인데, 이거 해, 저거 해 할 때 기분이 나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계명은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명령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 어기면 절대 안 되는 게 계명인데, 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즐거워하는 걸 넘어서서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요, 막 싱글벙글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데 막 싱글벙글해요. 눈이 막 커졌다 작아졌다, 막 여기에 주머니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막 싱글벙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뭐 집에서 동태를 끓이다 온 건지, 이게 뭐 내 눈이 동태인지 이게 뭐 헷갈립니다. 또 어떤 사람 또 그럽니다. 말씀을 듣는데 기대감이 충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벌써 복을 받을 자가 벌써 반은 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해라 하지 말라예요. 뭐 적당히 권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받을 때 기뻐하는 자가 즐거워하는데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내게 주시니 그걸 계명으로 받으면서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보세요.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데 땅에서 강해지고 그의 후손이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의 후손이, 여러분 1절과 2절을 묶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내 후손에게까지도 복이 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충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자녀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데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어떤 복이랍니까? 점점 강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강성해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은 또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죄를 못 짓다 보니 정직한 삶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묶여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는 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하고 말씀을 받는 자,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예, 목사님 땅에서 잘 된다면서요. 예, 그것도 복입니다. 3절과 4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부와 재물이 누구 집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의 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계명을 크게 즐거이 받는 자, 또 정직한 자, 또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집에 부와 재물이 쌓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부와 재물이 쌓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와 재물을 얻기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람, 그 말씀에 기록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은요,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은 자가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이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니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등한 성상에서의 자녀입니다. 양자 삼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와 똑같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가 누려야 될 후사, 예수가 누려야 될 기업을 우리에게 똑같은 1대 1대 1로 나눠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요즘은 아들들에게만 유산이 가는 게 아니라 딸들에게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대 1로, 1대 1대 1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 유산을 동일하게, 아버지 것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넘어서 이 땅에서 살 때 이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외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와 재물을 주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말씀을 존귀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천국에서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더니 어둠 가운데, 캄캄함 가운데 그를 통하여 빛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집안이 어둠이 가득했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집안이 광명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일어나는 집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다 보니 정직한 자의 삶이 나타나고 공의가 나타나는데 성품도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아진다.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이, 태도가, 자세가, 마음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아멘, 우리가 그 말씀에 다스림 받고 변화되고 지배받고 은혜 받고 변하는 거예요.
점점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선포합시다. 예수 잘 믿어서 복의 복을 받읍시다. 둘째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복을 받기 원하는 자마다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잘 된다고 말합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잘 되나니, 잘 되기 원하시는 분마다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틀켜집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럽니다.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자, 꾸어주는 자가 잘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 때 또 꾸어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꾸어주는데 무슨 생각하면서 꾸어줍니까? 꾸어줄 때는 무슨 생각하며 꾸어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면서 꾸어줍니다. 그러나 은혜도 그렇고요, 꾸어주는 것도 그렇고요, 받을 생각하는 순간 이게 어려움이 옵니다.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요, 한 번, 두 번은 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아지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거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많이 꿔줬어요. 내 능력 밖으로 막 꿔줬어요. 이제는 걷어들여야만이, 찾아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은혜를 베푸는 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꿔주는 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꿔주는 자를 바라는 거예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말입니다. 하난이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숙여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은혜 하난입니다. 마치 어른이 조그만 아이,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애를 마주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때로는 쪼그려서 같이 앉는 거예요.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기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언어로, 그 아이의 눈빛으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받게 될 복을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록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건 지금서부터 언제까지예요? 끝까지예요. 지금서부터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오늘 한 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건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잊어먹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영원까지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경주에는 유명한 채씨 부잣집이 있습니다. 이 집안은 13대에 걸쳐서 약 500년 넘는 부를 누리는 집안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13대 되시는 분이 8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80이면 벌써 몇 대까지 더 나갔다는 거야. 아들이 14대, 또 자손이 15대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 서두에 부불 3대다, 서춧바람에 시작한 사람은 서춧바람에 3대째 돌아간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 집안은 지금 15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영남대를 세운 집안입니다. 대구에 가면 영남대가 있잖아요. 그 집안이에요. 살고 있던 이 사진에 나왔던 기와집도 영남대에 다 넘겼답니다. 그리고 집안에 소장하고 있던 고서를 수천 권을 영남대에 다 기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런 가훈이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른바 육훈입니다. 육훈. 6가지 가훈을 말합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채진사댁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 집은 13대가 내려오는 가운데 9대가 진사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 없어지고 나서부터지 계속해서 이 집안은 문벌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관직의 탐욕, 권세의 탐욕을 내려놓고 살아라. 한계를 정해놓고 살으라는 거예요.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아라.
재물의 탐욕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셋째, 어떤 과객도 후하게 대접하라. 과객이라는 말은 지나가는 손님이에요. 성경에도 손 대접해서 복 받은 사람 있죠?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네 번째,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아라. 돈 있는 사람은 흉년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돈 벌기 딱 좋은 때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 돈 벌기 딱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다 어렵다고 말하는데 있는 사람은 돈 벌기 딱 좋은 때. 그러나 이러한 때 재산을 불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려워 힘든 사람 그거 빼앗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시집와서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왜 그랬을까요? 부잣집이니까 비단이 넘쳐났습니다. 무명옷은 서민들이 입는 옷이에요. 3년 동안은 관세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시집와서 3년 동안은 겸손히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년은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 3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새벽 예배 어렵지 않습니다. 몇 년? 3년. 여러분, 사람이 3년 습관이 되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할 것. 사랑하는 여러분, 백리를 오늘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요? 117km예요. 100km, 사방 100km 안에, 내가 속해 있는 이 채씨 집안 안에 사방 100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네가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집안의 가훈이에요. 여러분, 이런 집안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이 집안은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이 집안은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은 바뀌지 않는 것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365일 해가 뜨고 집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바뀌지 않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역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씨 집안은 임진왜란, 일제치하, 6.25 전쟁 동란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고 그 집이 폭격당하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동네 사람들이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덕을 본 사람들이, 그 집안의 은혜를 본 사람들이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공산당,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 부자 제일 먼저 척결 대상이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던 자 척결 대상, 목사 척결 대상. 믿음의 사람들 여기 화성 제암리 가보세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문 닫아놓고 불사질러서 다 죽었어요. 창문 열고 뛰쳐나오는 사람들 총살로 다 죽였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좌에서 정권을 잡든 우에서 정권을 잡든 이 집은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은혜를 베풀고 덕을 쌓으면 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 마지막으로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선포합시다. 사람 두려워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경외하며 삽시다. 경외라는 말이 뭐였어요? 존경과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흉한 소문이 뭐예요? 흉흉한 소문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 또는 저 사람 망했대, 저 사람 망했대, 저 사람 잘못됐대, 이런 소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를 옮겨봤어요. 여기까지 쫓아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소문이 나면은 못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는 거예요. 힘들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소문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왔잖아요.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고
그렇죠? 덕을 쌓으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뭐 소문이 반대로나 흉한 소문이나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사람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고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맷집이 좀 있어야 버티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맞아본 자가 주먹이 날라와도 끄떡하지 않더라고요. 영화를 보세요. 또 권투 복서 같은 그런 코치 감독 보세요. 눈을 감지 말라고 가리킵니다. 그렇죠? 아니 주먹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눈을 안 감아요? 많이 맞아본 자가 안 감아요. 많이 맞아본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그런 소문이 들 때 주님 붙들고 이겨내고 또 들려. 그래서 마음이 또 무너졌어. 그런데 주님 붙들고 또 이겨내고 또 무너졌어. 주님 붙들고 또 이겨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또 읽어봐요. 8절 말씀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7절 말씀 또 읽어봐요. 7절 말씀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의뢰한다는 거는 의지한다는 거예요. 매달린다는 거예요.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이 굳게 정하기로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8절 말씀에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견고해지더라는 거예요. 견고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을 지었습니다. 견고한 집을 졌다. 흔들리지 않는 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드리느냐? 우리 육신? 예, 육신이죠. 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 이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면 주님 믿는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부터는 소화가 안 돼. 무슨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소화가 안 돼. 아니요, 흔들리지 않기로 주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작정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견고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다 보면은 아주 그런 일들은 신경 안 써버려요. 그런 일들은 신경 안 써버려요. 저도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누가 그렇다더라. 네, 그것도 내려놔요. 뭐 교회가 지금 몇 명이십니까? 몇 명 예배드리십니까? 아유, 그것도 내려놔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헌금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막 물어봐요. 그것도 내려놨어요. 내려놨더니 주가 채우시더라. 할렐루야. 내려놨더니 주가 붙잡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신앙의 훈련은 내려놓는 훈련인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내려놨죠. 놀러가기 즐겨하던 사람도 이제 덜 놀러갑니다. 맛집에 찾아다니는 사람도 덜 찾아갑니다. 그래도 살더라고요. 전에는 그 재미로 살았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는데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훈련을 달게 받는 자는 몸에 뵐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최적의 훈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땅에서 점점 강성하여지고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 채시 집안처럼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